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을 찾아주셨는데 우리 2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오늘 32장에서 34장까지 내용을 허락되는 대로 시간 안에서 같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우치만니라고 하는 학자는 이 야곱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곱을 보면 정말 어쩌면 나랑 이렇게 닮았는가,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야곱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2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21절에 가보면 주님과의 만남으로 다시 더 집중됩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자신과의 만남으로 그렇게 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32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또 성경 안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31장까지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그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형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또 약삭빠른 라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또 이 삼촌과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죠. 그래서 20년 동안의 세월을 그와 함께 보내면서 그는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과정 속에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더불어서 두 명의 또 여자를 더 얻게 되죠. 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또 환경들이 야곱을 20년 동안 다루면서 야곱은 무엇을 배우냐면 인내를 배우죠. 많은 인내를 경험하고 또 훈련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 속에서 야곱이 정말 깊이 있게 깨달은 게 뭐냐면 3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42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31장 4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거기까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야곱이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마터면 나는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정말 야곱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떻든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을 참아내야 했고 또 어떤 환경을 인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으로 넘어와서 32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장 1절 이하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는 정체 모를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24절에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이 씨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시작한 씨름이 아니라 사실 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한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시작한 씨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그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내용인즉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야곱이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정말 엄청난 싸움을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랬어요. 결국 야곱이 장애를 얻게 되죠. 우리가 이 낯선 사람이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야곱도 이 어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씨름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는 이 밤이 깊어가면서 어쩌면 이 싸움은 승산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싸움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매달림이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을 꽉 잡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항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사실 하나님은 야곱을 넘어뜨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야곱은 뭘 깨달았냐면, 이거는 내가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니라 이분에게 내가 매달려야 하겠구나, 이분에게 내가 항복해야 하겠구나 라는 사실로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A.W. 토저는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정복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는 자신을 또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워서도 안 돼요. 승산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자 이제 야곱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2장 24절을 다시 가보면 이 야곱의 이 놀라운 변화, 이제 싸워서 쟁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으로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은 24절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홀로라는 것입니다. 홀로. 바로 이 홀로만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홀로 있을 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홀로 있어야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약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야말로 내가 변화되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32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결코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씨름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누구에게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과 씨름했을 때, 형과의 싸움에서도 야곱은 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외삼촌 라반과의 씨름, 싸움에서도 결국은 야곱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야곱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다 얻었죠. 야곱이 라헬을 얻고자 했을 때 얻었죠. 시간이 좀 길었을 뿐이지 야곱은 결국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축복권을 마침내 얻은 사람이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에서는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가 어떤 사람 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도 야곱의 자세는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세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인생에 아주 치욕적인 일패를 안아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 지는 일이 없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졌을 때 그 심정은 어떨까요? 절망 아니겠습니까? 절망. 야곱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그가 승승장구할 때입니까? 아니죠. 그가 일패를 안을 때,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일패를 안을 때, 그때 야곱이 변화된 거죠. 사람은요, 승리의 현장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한 현장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그 절망의 순간에 야곱이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절망의 순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열심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도 잃어버렸습니다. 관절을 치셨거든요. 이제 그는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집니까? 지팡이가 들려지죠. 사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경험할 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는 야곱이라고 대답했죠.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빼앗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뜻 아닙니까?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라는 뜻으로 관주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인생, 내 힘으로, 내 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때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럴 때 31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해가 돋았고 그랬죠.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의 인생은 뭐예요? 밤이죠. 어둠이죠. 얼마나 눈부신 새벽, 아침이었을까요? 그는 이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힘을 빼는 일이에요. 내 힘을 빼고. 제가 운동 참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하면은 코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어떤 운동도 똑같아요. 힘 빼라. 힘 빼라고. 힘 빼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마추어냐, 프로냐, 초보냐, 아니면 좀 오랫동안 좀 운동을 한 사람이냐, 그 기준이 뭐냐면 힘을 뺐느냐 안 뺐느냐. 우리 인생에도 힘을 빼면 훨씬 쉬워집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의 짐은 무거운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얼마큼 내려놔야 되고 얼마큼 힘을 빼야 가벼울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사람들마다 다 정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이 32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애쓰고 힘쓰고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힘을 다 빼고 이제 주님에게 기대어서 주님의 지팡이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인생.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힘 빼라고 자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힘을 빼가는 거만. 우리의 힘을 빼갈 때 힘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2장에 이래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그가 홀로 있었다. 드디어 1패 절망을 안게 되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거기서 변화의 시작, 새 아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33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 열려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33장에 보면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33장의 1절을 보니까 다시 야곱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도, 변화되었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이제 1절을 보니까 보니 그랬습니다. 보니.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에서가 보이는 거예요. 형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보니까 형이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시 야곱이 옛날로 돌아가서 자신의 꾀를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이제 보시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하면서 이제 1선발 그리고 후발대로 이렇게 갈 팀들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에서에게 하는 얘기예요.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내용들을 읽고 보면 지금 야곱이요, 형 에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뭔가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깊이 헌신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나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33장 16절로 가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결국은 그 앞의 내용, 인즉 양떼에 대하여서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금 그가 가야 할 길인 베델을 향한 길이 아니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세일 쪽으로 가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베델의 여정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형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형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베델로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간증을 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왜 당당하게 그걸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이 베델의 여정이 실종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그걸 당당하게 고백하고 살아가지 못해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요. 오히려 그 은혜를 따라 은혜에 합당한 삶보다는 그 반대의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아예 거기에 자신의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형이 지금은 나에게 이렇게 용서하는 듯 나를 환영하고 잘 받아줬지만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형이 나를 죽이러 덤벼들지 모르니 하면서 형으로부터 얘 멀리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숫곳이라는 장소를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저버리고 나의 안식처인 숫곳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숫곳이 진정 나의 안전지대가 될까요? 우리가 34장으로 넘어가 보면 34장에서 아주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녀, 특별히 디나라고 하는 딸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자신의 피난처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곳이 오히려 화가 되고 불행의 단초가 되죠. 지금은 야곱은 베델,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할 장소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자신의 안정과 복지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야곱의 가정에 더 큰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종종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잠을 깨우실 때가 있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야곱은 그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5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세운 새로운 표준에 따라 살지 못했을 때, 그가 베델이 아닌 숲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것은 그에게 평안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고 저주가 그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2장, 33장, 34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라 해도 얼마든지 이런 타락하는 모습으로 33장, 34장이 이어지는 걸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한시라도 한눈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에 이런 타락으로, 이런 정말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서 이런 슬럼프에 젖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모를 일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가는 사람들을 이 야곱의 모습에서 봅니다. 나의 모습에서도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다시금 그가 베델의 순례길에 들 때까지 그가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 33장, 34장에서 나타날 때 그는 아주 큰 교훈을 얻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35장 이후에 야곱은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이제 창세기 35장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서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야곱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엔 야곱은 없나요? 야곱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건들, 그런 시간들, 그런 환경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베델의 순례의 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으로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베델로의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참된 베델의 순례자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로 하여금 베델의 여정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매달리는 참된 베델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